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잘 안 그려지나요? 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네, 남편 한 명과 두 명의 아내가 있고요. 한 명의 부인에게는 이제 딸린 자녀들이 없죠.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남자가 있고 양옆에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 옆으로 자녀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의 부인 옆으로는 자녀들이 쭉 있는데 3명, 5명이 있는데 한 명의 부인 옆으로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가족 사진이 이제 딱 찍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됐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진행됐던 게. 네, 우리 중학생들. 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나요? 어때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한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공부했는데 시험에 답을 쓰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페이지 어느 페이지 정도에서 공부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죠. 네, 모든 일들이 나의 생각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은 98학번이에요. 네, 98년도에 이제 대학을 갔어요. 좀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목사님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그때 수능은 400점이 만점이었어요. 400점이. 언어 영역 120, 수리 영역 80, 그리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 120, 외국어 영역 80점 해가지고 400점 만점이었는데 목사님이 원하던 과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부모님도 이제 그 과를 원했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목사님의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회장이었거든요. 2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같이 이제 클럽 회원들과 함께 1년 동안 야간 자율학습회라는 걸 했는데 그 중간에 20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 땡땡 대학교, 땡땡과 여기를 가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98학번인데 97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이 그 과에 갔던 점수가 260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수능 260점, 뭐뭐 대학 무슨 과, 여기가 이제 목사님의 목표인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수능을 볼 때 변별력이 좀 약해져서 수능이 되게 쉬워졌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3, 40점이 점수가 올라갔어요. 목사님 학교에 어떤 일지는 앞자리가 과학고였고 옆자리가 외고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책상 한번 빵 치고 야 알았어 잘해라 해가지고 컨닝을 잘해서 340점을 맞았어요. 네. 그 친구를 좋은 학교를 갔어요. 일단 가기는. 버텼는지 못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목사님은 점수가 안 올랐어요. 남들 3, 40점이 올릴 때 목사님은 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점수가 오히려 떨어진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원했던 그 과에 못 갔어요. 네. 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원서를 쓰면서 물어봤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면서 대학교 원서를 쓰면서 물어봤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원하던 원하던 과가 있으니까, 거기를 못 가니까 이제 반수를 계획했어요. 한 학기만 다니면서 대학 생활이 어떤 건지 경험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수능을 준비하자. 재수를 하자.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재수를 하지 말고, 이제 한 학기는 학교를 다녀보자. 경험상만 다녀보자. 하고서는 이제 점수에 맞춰서 수업료가 싼 대학에 대부분의 학교가 막 200만, 그때 당시로 200만 원, 사립은 200만 원, 국립은 한 130만 원, 40만 원 이제 수업료를 내야 될 때 한 학기에 80만 원만 내면 되는 대학교에 갔어요.
네. 가보자.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발수를 하자. 근데 그 아무런 기대가 없이 갔던 학교에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를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획했던 반수는 저 멀리 치워버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적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가 원하지 않는 대로 했다가 이것들이 반복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은 거기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려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막 짜증나고 막 도저히 그 무게감을 이겨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서를 쓰면서 울어보고 반수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나에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의 인생이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목사님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나는 실패했다고 얘기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대요. 아마도 엘가나가 이제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분이나라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가나는 사랑하는 여자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줘서 가문을 이어주고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 여자와도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이제 평판이나 명성도 얻게 되는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가문을 잇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던 고대 사회에서는 엘가나의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고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가정은 좀 그렇죠.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더 좋은 제물을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똑같이 선물을 할 때 분인나에게는 예를 들어서 구찌백을 사줬다. 근데 한나에게는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에르메스 백을 사주는 거죠. 똑같은 백을 사줬는데 그 값어치나 그 가치면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자녀도 낳아주고 내가 당신의 명성을 위해 당신의 그 사회적인 평판을 위해 이렇게 내가 애쓰는데 왜 나에게는 왜 한나보다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한나보다 더 못한 사랑을 주느냐 해서 이제 분인나가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화를 한나에게 풉니다. 둘 다 엘가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적수라는 말은 대적,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는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자신의 평판과 명성을 이어줄 수 있는 아내도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에는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아주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처음에 가족 사진을 그려보자고 했죠. 남편이 가운데 있고 아내가 2명 있어요. 자녀들이 그 둘레를 쭉 둘러서야 되는데 한 명에게는 자녀들이 없는 거죠. 무언가 부족한 그런 깨어진 그리고 그 2명의 아내가 서로 2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이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깨어진 가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분인나를 볼까요? 분인나는 당시에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다 여겨지고 있던 때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아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아하는 아내가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다른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해요. 분이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그 화와 그 짜증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웠겠죠. 자신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을 풀게 됩니다.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를 격분하게 화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그가 인정을 받고 자녀를 낳게 하고 남편의 평판과 명성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인정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남편에게서는 충분한 사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겪게 되는 거죠. 네, 엘가나와 분인나 모두 성공과 실패를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도 그렇죠. 근데 남편의 정말 한없는 사랑, 남편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면서 챙겨주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남편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수치 가운데. 그리고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서 괴롭힘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녀의 생활은 남편이 이것저것 챙겨주고 돌봐주니까 풍성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겠지만 조건적으로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와 그 대적인 분인나가 괴롭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 그의 내면 속에서도 아픔들이 가득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분인나가 괴롭힐 때 그 마음이 괴로울 때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이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했겠죠. 근데 그때 목사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년. 왜냐면은 한나가 분인나보다 더 나은 조건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그 말씀밖에 없으니까. 야, 엘가나는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해. 이거밖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한나는 그가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울며 금식했다.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분인나와 막 맞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알아주세요. 저를 돌보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키울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말해요. 내 아들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엘가나와 브닌나와 한나 모두 인생에서 나름대로의 성공과 나름대로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엘가나와 브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라는 말씀이 없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실패는 뭔가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부족한 것은 자녀. 그 자녀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엘가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즉 한나의 부족한 결핍은 자녀가 없는 것이고 이 자녀의 없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엘가나와 한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거든요. 즉 하나님만이 한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엘가나는 자녀가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면서 한나의 정말 그 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나의 그 간절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지 않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냐라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엘가나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더 챙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봐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라면서 위로를 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브닌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분명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브닌나가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브닌나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브닌나는 자신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브닌나는 나는 내 힘으로 자녀들을 잘 낳았어. 근데 너는 못하잖아. 라고 한나를 멸시하는 거죠. 즉 브닌나는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녀를 낳았잖아. 자기의 힘으로 낳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버렸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내가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지만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울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엘가나는 내가 한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 그 마음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고 브닌나는 나는 내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어. 자녀를 낳았어. 라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일단 자기가 자녀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내 감정, 네 아픈 마음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예요. 엘가나도 하나님보다 한나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웃니?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하셨고 그에게 결국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시죠.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큰 민족이, 그러니까 큰 아이가 이를 민족이, 작은 아이가 이를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아이가 에돔 민족이 되고, 둘째 아이가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결국 에돔이 나중에 에돔이 여러 가지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엘가나가 하나님보다 나로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분이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낳았어. 근데 너는 못 낳았잖아.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잖아요.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게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요.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성공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실패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내가 느끼는 성공과 실패, 그것들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엘가나와 분이나는 자신의 삶을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죠. 근데 한나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슬프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